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나소서 주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아빈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혜로 쓰일 수 있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이들과 마음과 몸이 병든 이들을 항상 지켜주시옵고 또한 오늘 나오지 않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공헌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너는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1035쪽에 있습니다. 구약 1035쪽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해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좀 길었죠. 네, 방송실 이 마이크 녹화 잘 되는지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길지만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초대인가, 또 누구를 향한 초대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선 먼저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일로 와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대해서 어떻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너희가 돈 없이 그리고 값을 지불하지도 말고 이 먹을 것을 사 먹어라. 이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절의 초대를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 초대의 앞뒤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돈 없는 자들을 초대하시는데 돈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그냥 먹어, 그냥 가져가 라고 하셔야 되는데 뒤에 제일 뒤에 말을 보면 사라, 그리고 가운데 보면 사 먹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국어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 없는 자들 보고 값없이 그냥 가져가 라고 해야 되는데 사라, 또 사 먹되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고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거저 공짜로 먹는데 근데 그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너희를 대신해서 돈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1절의 초대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그리고 배부를 것이다.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리고 말하는 그 저스티스,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유명한 책도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내가 의인이 되겠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나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내가 이제 의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 외에 무엇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정의, 저스티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내가 의인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의가 얻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 의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목말라 있는 자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 잠시 잠깐 동안의 그런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은 이러한 초대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구원을 얻고 싶은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배부르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 누구의 희생으로 값을 치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에서는. 그 희생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통해서 너희가 의인이 되고 또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공짜인 것처럼 느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아주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값비싼 이 하나님의 은혜, 값을 지불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사람,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 1절에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은,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불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으면 오늘 남아서 좀
나를 만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행복 추구, 이 휴머니즘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 행복이 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나에게 머물렀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아닌 곳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구원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은 사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구원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음식이 아닌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같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식당에 가야 돼요. 요 옆에 있는 칼국수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 이 칼국수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저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과 행복을 찾는 것이. 만약에 제가 하이마트 가서 돈 주면서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드디어 가셨다. 많이 더운데 더위를 먹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음식은 정해져 있잖아요. 목사님이 돌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돌을 먹기 위해서 막 돌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돌을 줍고 있으면서 막 그걸 입에 넣으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진짜 더 갔다. 더위를 진짜 더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구원을 찾는 게 마치 그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내가 저거 정말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본 적 있습니까?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때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사실 며칠 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도 한 달? 목사님은 한 달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물건은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한 달 동안 갔지 사실 물건 자체만으로는 일주일만 지나면 식상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것에 또 욕구를 느끼죠. 저것도 갖고 싶다. 이번엔 또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주는 행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산 그리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 역시도 전도서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모든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허무하더라. 남는 것이 없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신대요.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겁니다. 경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듣고 경청을 하면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기름진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상급의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런 말 많이 듣죠. 약간 그런 맥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기만 하면은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대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대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들으라는 것이 무엇을 들으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경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미래에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면, 마치 우리가 식당이 아닌 곳에 가가지고 밥을 달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정말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배가 고픈데 돌을 주워 먹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또 재미도 없을 겁니다. 재미도 없을 때가 많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읽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콩나물 혹시 키워봤는지 모르겠어요. 콩나물 키워본 사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실습 요즘에 안 하나요 혹시? 저는 했는데, 제 초등학교 때는. 목사님 초등학교 세대예요. 예, 국민학교 세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4학년 때 바뀌었어요. 콩나물을 키우는 이런 걸 했었습니다. 콩나물을 물을 주면 어떻게 주냐 하면은 꽃처럼 주지 않습니다. 꽃은 이제 화분에 넣어서 이 뿌리가 이 물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콩나물은 물을 그래 주지 않습니다. 화분에 흙을 심어서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라 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을 줘요. 그러니까 뿌리가 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주면 그냥 싹 이렇게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주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콩나물이 자라지? 자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을 제대로 먹는 것 같지 않으니까. 물을 제대로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물을 부으면 그냥 콩나물을 한번 훑고 이렇게 그냥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요, 이 콩나물이 엄청 자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재미도 없고 또 이해도 잘 안 되지만 내가 또 나의 믿음이 별로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나의 신앙이 별로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마치 콩나물이 그렇게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맨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먼저 대조가 되는 두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땅과 하늘이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들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또 우리가 아무리 또 심사숙고하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더라도, 깊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 생각이 훨씬 높다, 비교가 안 된다, 교차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개체.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이 비교가 안 되는 이 교차점이 1도 없을 것 같은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와 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내리는데 그것이 그저 그냥 땅을 지나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메말라 있는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생명이 잉태되게 하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눈과 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교차점이 1도 없을 것 같은 그 하늘과 땅이 그런 비와 눈을 통해서 이 땅에게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와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정말 비교도 될 수 없고 정말 교차점이 1도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비와 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 이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3절과 7절 말씀인데요.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또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적시고 생명을 잉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식당이 아닌 곳에 가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을 때, 받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식당 아닌 곳에 가서 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아닌 돌을 너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 이제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엉뚱한 데 가서 너희가 생명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참된 양식을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있는 내가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어. 참된 구원이 없어. 나에게 참된 행복과 구원이 있단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만도 한데 왜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초대를 하시고 왜 또 초대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모습, 모든 성품은 사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근데 왜 성실하실까요? 왜 신실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성실해집니다. 여러분, 연애 해봤습니까? 연애? 미소리? 미안해요. 연애를 하면요, 게으른 사람도 성실해져요. 꼬박꼬박 문자를 하게 되고요, 꼬박꼬박 그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신실하시냐? 하나님이 왜 성실하시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주 만물 그 누구보다도 자유하신 분이세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참된 자유, 하나님이 정말 자유하신 분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유하신 분임을 나타내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참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 자유야말로 정말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한의 상태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철학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무한이라는 것은 그저 무한으로만 있으면 그저 그냥 이 유한과 대립되는 그 정도의 영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의 영역이 유한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순간 정말 무한과 유한을 아우르는, 정말 포괄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참된 무한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참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심을 포기하신 그 사건. 진짜 능력은 여러분, 그 능력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모두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1절에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른 데 가서 행복과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 이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그렇게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다른 것에 하나님의 행복과 그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 구원을 누리고 또 그 누리는 것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죄를 짓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참된 구원을 찾고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함으로써 아멘으로 응답함으로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른 것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참된 행복과 만족,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광고를 좀 전할게요. 8월 22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린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요, 혹시? 다다음 주에는 이제 본당 2층, 저희 교회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1부 예배가 9시, 2부 예배가 10시 반, 그리고 3부 예배가 12시 그렇게 드리는데 자유롭게 부모님이랑 함께 와서 아니면 부모님이랑 함께 안 오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1부, 2부, 3부 중에서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좀 3부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2부에 사람이 좀 많이 몰리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괜찮으시면 많이 12시 예배, 이 3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그 22일 날 뭐를 한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납니까? 20일 날 뭐가 있다고 했지, 세영아? 뭐를 해야 된다고 했지?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날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청소년 사역부에서 이제 특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서 우리 여러분 중에서 이제 특송을 해야 되는데 많은 지원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줘서 많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는 사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은 여러분을 그 어르신분들,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요.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같이 특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고 공부할 때 저 한번 특송하고 싶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한 번씩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아시는 분? 세영아 며칠 남았지? 잘 모르겠어. 아나 혹시 며칠 남았는지? 101일? 100일 정도? 제가 알기로 한 101일? 102일? 그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청년부 오빠, 누나, 언니, 형, 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 너무 고생한다고 선물 준비해야 하는데 먼저 고3 친구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고3 친구들 고3 아니에요? 제가 다 받아갈까요? 고3 친구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했고 앞에 일렬로 서세요. 일렬로 딱딱딱 저쪽 앞으로 보면서 오늘 좀 많이 왔으면 좋은데 네, 청년부에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와주세요. 세영아 딱 붙어서.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부입니다. 와. 모르셨겠지만 제가 청년부 회장이고요. 여기는 부회장, 저 마지막에 계신 분은 회계님이시거든요. 저희 이제 수능 100일이 8월 10일인데 날씨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 텐데 수능 화이팅 하라고 박수! 선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한번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 고3 아이들 귀준이, 은성이, 세민이, 또 동윤이, 아라, 세영이, 또 예린이를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이제 수능이 100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입시를 준비하는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기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끈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으로 인해서 입시로 인해서 시험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 또 대학을 가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사귈 수 있는 저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랍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저희 청소년 사역부 선생님들로 알고 있었을 텐데 사실 청년부에서도 회장 부회장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어벤져스예요. 네. 네, 다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도 주시고 다음에 회장님도 받으시겠네. 1년 남았네요. 네, 좋겠다. 나도 다시 수능해서 받아봤으면 좋겠네. 선생님 수능 때는 시험 치러 가지고 하루 점도를 굶었는데 식당이 없어가지고 꽉 차가지고 자, 광고 말씀 해주십시오. 모두 매일 큐티를 한 번씩 해봅시다. 님께서도 네. 네. 그리고 예배 시간은 11시니까 다들 잘 지켜서 와주세요. 예. 그리고 찬양팀 지원해주세요. 오늘 새롭게 우리 1회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다른 분이 또 오시겠죠? 자매님들, 현진, 우리 아들 이름이었나? 예, 딱. 8월 암송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인데 혹시 외우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시켜야 되나,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한번 시켜볼게요. 오늘은 조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꼭 외워보도록 합시다. 또 다음 주 15일에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책은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2구, 저자는 데이비드 그레고리인데 여기 주부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혹시 책이 없으시다는 못 읽어봤다는 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다 읽었거든요. 책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꼭 읽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1회 지금 마치고 이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광고 끝이에요? 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22일 날 예배에 하는 거 좀 준비해 주시고 특성하시는 친구들 사실 이제 3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친구가 또 다 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참석하시면 1부에, 2부에, 3부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좀 우리 한번 잡아보세요. 회장님. 자, 수능하는 친구들 열심히 좀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생님이 우리 백신 주사 맞고 조금 몸살기 열이 좀 있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망생 반은 우리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다른 반에서도 혹시 목사님 우리 반에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그날 제가 선생님이 우리 반만에 하고 싶다면 선생님 그때 결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거니까 하시고 혹시 반에서 손들어 주시면은 그 집에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싫죠 이제. 아니에요? 싫은 건 아니고 좋아요? 말 똑바로 해야 돼. 좋아요? 좋으면 선생님 딱 결근시킬 거라.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 이만하면 됐답니다. 선생님 이제 결근 안 할 거예요. 우리 반 혹시 기준아 목사님하고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 있나? 없어? 목사님을 싫어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 공간별로 공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